안녕하십니까. 자비반 특별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본 교회에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년간 집사람의 투병 생활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도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다시 소망의 출발선에서 한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를 다니면서 늘 음악 시간이 부담이 되었던 기억에서 찬미가를 부른 것이 곤욕스러웠으니까요. 교회에 다니면서 무조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악보 없이 따라 부를 수 있었고 퇴직을 준비하면서 정적인 취미를 갖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는데 안식일 오후 가평반 식구들과 함께 하순 국가축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를 여러 개 엮어서 부는 바람소리의 매력에 혼이 나가 혼자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하면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땐 몰랐지만 팸프렛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였다는 것을 지금은 희미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리에 매혹되어 퇴직 후 저의 버킷리스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스코에 입사하여 실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부족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계를 하기에 세 사람 몫으로 가입하고 또 적금도 했고 다음에도 똑같이 했죠. 그래서 결혼 준비금이 상당히 모아져 일단은 연세대 석사과정에 등록했고 결혼하자마자 공부하러 서울로 다니기 시작한 것이 집사람에게는 커다란 짐이 되었죠. 왜냐하면 애들 육아와 살림은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사로부터 싫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늦게 퇴근하고 오더를 받으면 약속 날짜 일주일 전에 반드시 안려하여 보고하였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또 부족한 수면을 채우기 위해 토요일에 3-4시간을 잠을 잤고 일요일도 책과 논문과 씨름하며 집안일을 내팽개침으로써 행복한 결혼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집사람에게 무거운 짐과 함께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5년 전에 거대 비만 림프종이라는 질병으로 강요했으니 집사람의 아픈 가정을 거치면서 후회스럽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을 때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집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 보여줘야 했으므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발각정에 색소폰을 들고 나가 기자 가기 전에 기도할 때도 눈물로 범벅이 되어 악보를 볼 수가 없었던 때도 있었답니다. 5년 만에 지난 5월, 6월에 나들이로 영월, 태백, 삼척, 원주, 경주, 울산과 진주를 그리고 강진에 갔었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강진에 귀환가 있는 동안 저술한 목민심서 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집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투병 얘기를 매일 작성했는데 책으로 발간한다면 아마 5권은 넘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투병 일기를 읽으니 그때 저의 모습은 예수 안에서 작아지고 그분의 은혜로 커지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얼굴을 눈물로 적실 때가 여러 번 있었죠.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1차 항암 후 요수로 내려와 10여일 지난 저의 투병 일기를 소개하면
쓸데없는 분노나 좌절이란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라. 반드시 당신은 살 수 있다. 또한 생존하는 확률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잠언 6장 6절 말씀과 전리길도 한 걸음 무토란 격언처럼 한 걸음씩 부지런히 개미의 지혜를 닮아가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말고 어렵다고 당황하지도 말며 기도와 소망의 벽돌을 차분히 쌓아갑시다. 일단 시작해보자.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지 말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자.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만이 당신과 내가 할 최선이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있고 애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완치되길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조금씩 하여 치료를 견딜 힘을 주시라고 주님께 간구하자. 이 내용은 뉴욕에서 방송 사역을 하는 이충환 목사님 사모님과 저희들이 알게 돼서 그분에게 제 이런 심정을 카톡으로 보냈더니 제 3회 때 말씀의 향기에 방송이 돼서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전국에서 있는 저희 집사람 한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무슨 일이냐고 전화를 주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펜프로스 간의 호흡을 불어내면 그간의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공기 분자들이 공명하여 아름다운 소리가 발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과 이들을 향한 주님의 불쌍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서로 맞닿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보다 집사람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았죠. 지금은 습관화시켰던 건강관리를 더욱 매진하기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답니다. 집사람은 비록 자신도 아프면서도 여수 요한병원, 살렘 힐링센터, 에덴 요한병원, 다 건강 힐링센터에서 하는 분들을 찾아가 주님의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계속 전달되어 울림의 폭이 커지는 공명처럼 한쪽에 간절한 마음이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여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었었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은 사례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말씀처럼 사실 결혼 전에 예수님을 믿길 아내의 간절한 부탁이 있었지만 포항에서 광양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다닌다고 또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집사람의 부탁을 잊고 있었는데 집사람 아픔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12년간의 고생 끝에 학위를 취득할 때 집사람이 저에게 쓴 간절한 편지를 간략하게 몇 줄만 소개하겠습니다. 12년 동안 참으로 고생과 희망의 날들을 잘 참아내셨어요. 그동안의 날들이 이제 모든 아름다운 추억이 돼서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됐어요.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죠. 정말 보람 있는 공부를 다시 시작을 바랍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차츰 어디를 향해 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저의 길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 후만입니다. 사실은 집사람이 지난 12년 동안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이 모든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해줬기 때문에 풍요롭고 안정된 상태에서 지난 47여 년을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저 마당만 받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처럼 집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집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란 에스더처럼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겠다고 말하며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던 여수 요한병원에 입원한 후 주님께 집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저에게도 주님 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를 감싸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와주셨군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6편이 떠오르고 63편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절이라 생각이 안 나지만 계속 26편과 63편이 입가에 맴돌고
복음성가 가장 소중한 주님의 구절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화장실에서 나오습니다. 일어나 팩을 한 개에 따뜻하게 물을 끓여서 교환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아무 어두운 데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집사람은 추위를 잘 타고 있습니다. 항암을 하는 습도로 추위를 더 타서 매트를 준비해서 해주고 또 핫팩을 3개씩 5차례 아침 일어날 때까지 해줘야만 됐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하지만 잠이 안 와 성경과 구속의 역사를 갖고 기도실로 내려와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성경책을 펼쳐 시편 26편을 읽으니 애절한 탄원시이고 63편을 읽으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느끼며 감사를 드렸죠. 그분은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름으로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했다. 나사렛 농민들은 그분이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시대의 소망 73쪽에서 예수님은 찬양으로 하늘과 교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21년 5호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분명 다른 노래는 다른 특별한 치유 기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집사람이 항암을 시작한 후 맨 먼저 한 것이 함께 찬양하고 병실에서 노트북에 다운받은 복음성가를 무조건 틀어놓고 들었지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에게 들려준 음악이 암 환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항암제 사용 시 발생하는 구토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우분들과 산책이나 의식 운동을 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다시 운동과 산책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이면 카톡으로 그 당시에 함께 투병 생활을 했던 환우분들과 찬양과 말씀을 나누길 이어가고 있답니다. 루터가 2년의 운동 생활에서 빛낸 것에 견질 수는 없지만 저 역시 강주 집을 떠나 5년을 집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니 지루함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수로 내려가 767일간 여수 요한병원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슬프고 힘들 때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찬송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나의 등 뒤에서 고통이 따르더는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를 기적의 하나님을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함으로 집사람을 취해달라고 기도하고 목청껏 색소폰으로 연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차분하게 진정되기도 하고 가사에서 준 것처럼 욥기 35장 10절에 욥에게 주었던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어주시는 분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사야 41장 10편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루한 마음은 새로운 각오로 주어진 일에 충실히 행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머지않는 장래에 이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악기로 치료함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보내니 저절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지가기 1년 전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켜 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할 뿐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지금은 암 관련 책과 집사람을 통해 경험해봤던 20년 12월 9일 투행일기를 소개하면 4차 항암 후 검사 결과 암이 사라졌고 8변 9개월 만에 1차 간회 판정을 또다시 1년 3개월 만에 2차 간회 판정을 그리고 8개월 후 23년 2월 16일 3차 간회 판정을 받은 후 2년 4개월 10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어서 아산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이 다 돼가서 6월 26일 검사받고 7월 3일 마침내 완치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5년의 고통은 담당 의사로부터 완치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는 한편의 드라마 주인공이 저희 집사람에게 질병을 이겨낸 축하와 앞으로 더욱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 역시
우리 본교회 성도님께 중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전적으로 집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결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람은 특별히 항암후 여수 요한복음의 이번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던 원동력이자 의미 있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 혹은 몇몇 하는 분들과 함께 찬양할 때 각자의 부르는 소리의 진동수는 암세포를 죽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사람이 항암을 극복한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해야 하며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하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암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발병 1년 전과 발생 후 5년간의 데이터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했다고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생각이 들 때마다 집사람을 즐겁게 해준 예수님이 함께해줘 뉴스타트를 활동을 하며 열심히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을 지켜봤을 때 집사람처럼 투병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암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색깔도 맛도 향도 없는 물을 보랏빛 색깔, 달콤한 맛, 은은한 향기를 갖는 순수한 포도즙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이 험난한 인생을 행복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 걸음씩 내딘다면 주님의 사랑을 다른 분에게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장 소중한 주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임을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적들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새벽이었고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것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모두 새벽이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그랬지만 집사람은 늦 4시 50분에 일어나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이처럼 지금까지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고 있는 집사람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편 20년 10월 20일 투병일기에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나눈다고 주장하면서 저희 동료 인간의 공경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큰 심판날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것이 시대의 소망 825페이지처럼 집사람은 지금의 우리 집 상황이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도 알면서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목사에게, 선교사에게, 그리고 벵글라데시에서 또 어린이의 생명을 호선한 네팔과 몽골에 후원금을 보내자고 합니다. 집사람은 자기 카톡에 후원 요청이 들어오면 나에게 이야기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집사람이 며칠 전에도 그와 같은 문자를 바꿔서 저에게 카톡을 보여주며 여보,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후원합시다 해서 지난번에 몇 군데 보냈고 집을 나온 지 3개월도 지나지 않는데 이달에도 2,500이 넘었어.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9절 28장 27절처럼 불우한 이웃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사장이나 예인처럼 예면치 않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야 한다. 메시아 탄생 시 여간집 주인은 무관심으로 행운의 기회를 놓쳤지만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아뢰는 사랑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처럼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치유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집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생각나. 그래, 난 아직 먹고 살 수 있는데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보내야지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 집사람에게 송금할게 말하고 은행에 나가 보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섬김과 베품은 절대 공짜가 없지요.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베푸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 성도님께서도 배너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께서 배너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배너가 다시 예수님께 물을 먹여주는 장면을 통해 물 한 잔이라도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신앙이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행함을 역설하며 작은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그 의미를 지는지 일깨워줍니다. 이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 잔이라도 성심껏 섬기는 것이지요. 저희 집사람은 요소요한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본인도 아프지만 지금까지 일단 환자가 오면 함께 밥을 먹으며 신상을 파악하고 함께 운동하고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경험담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해줌으로써 즉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관심과 도움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도록 목사님께 연결시켜 치료도 받게 하였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일인데 장애물이 생기도 하고 멈춰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때 집사람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길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이번 투병 생활을 겪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집사람과 함께 투병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인 시편 23편을 저는 틈만 남은 되새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부부 시련을 주님의 동정으로, 우리 부부의 슬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부부의 질병을 주님의 치유로, 우리 부부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부부를 초청하고 계시니 주님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주님이십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역경과 고난의 돌을 치워버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생길까? 남 탓을 하기 싫고 의심하게 되지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위로를 배우게 되었나라고 고백하였듯이 집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저의 부부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건강과 행복하게 역사하심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 27일 어머니와 900일간 소풍이라는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됐었는데 혹시 성도님들께서 읽어보시는지요? 2007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책을 펴낸 우리나라 사람 유현민 씨는 신문 보도를 통해 중국인 왕씨의 소식을 접한 뒤 여행 중인 그를 찾아다니며 2년 동안 노력 끝에 어느 추운 겨울날 할빈역에서 결국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책을 펴내고 싶지 않다는 왕씨의 진지한 뜻을 설득해 일주일간 동고동락하며 마침내 글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에 가보고 싶어. 서장이라는 곳에 꼭 가보고 싶어. 서장은 시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랍니다. 비행기를 탈 돈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아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칠순의 아들은 세발 자전거에 수레를 매달고 어머니가 편히 앉아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사방에 창문을 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을 힘껏 페달을 밟았습니다. 길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900일간의 소풍. 안타깝게도 두 사람이 원하던 서장까지는 가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103번째 생일을 앞두고 눈을 감기 직전 어머니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라고 말했지요. 남겨진 아들은 어머니의 유고를 수레에 싣고 7개월간 더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어머니의 위해를 서장에 뿌리기 위해서였답니다. 마침내 도착한 서장, 참았던 눈물을 이제야 쏟은 아들은
어머니가 시원한 바람이 되어 자신의 볼을 쓰다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던 아들이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가족에게 답해 줄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분명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돌아가신 후에도 그 일을 실천했답니다. 이 책을 접했을 때 제가 할머니 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 3학년까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돌봐주시다 돌아가셨지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할머니 곁에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900이라는 소풍이라는 책을 그 당시에 읽었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얼마든지 그 이상을 해드릴 수 있었지만요. 꿈속에서 6.25가 일어났다며 우리 동네에 북한군이 곧 들어온다고 고성 소리도 점점 가까이서 들리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피난을 간다며 야단 법석인데 할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걱정하지 말고 집안에서 꼼짝하지 말고 숨어 있으라고 하시기에 저의 삼형제는 꼼짝없이 무서워 숨었지요. 할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들어오시더니 집 앞에서 북한군 탱크가 가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스쳐갔다며 이제 안심하거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아, 할머니가 집사람을 살려주셨구나. 할머니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 주님 감사합니다고 했습니다. 이날에 공교롭게도 올해들 하면 항암을 중단하고 3개월째인 아산 부영원 검사 받느라는데 연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편 1절에서처럼 북한군이 동네에 쳐들어왔을 때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떨고 있을 때 엘샤다이 예수로 변장한 할머니께서 나타나 전능장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시니 북한군도 할머니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력한 암세포라도 할머니가 집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그러니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여해서 얻겠습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두 번째로 23년 12월 28일입니다. 오셔서 손자 며느리아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할머니께서 지금 옆에 계신다면 집사람의 회복 길이 너무 외롭지 않기를, 너무 두렵지 않기를, 너무 험난하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진심으로 돌봐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성경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명기 8장 11절과 신명기 7장 19절의 성경절을 찾아 읽어봤습니다.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 손님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녀들 손님이라고 합니다. 장례식 손님은 대부분 실상은 고인의 가족들과 관계 있는 분들이죠. 이렇게 보면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이요, 그 중에 아내요, 남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향하여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보란 말은 보배와 같다는 말이고 당신이란 말은 내 몸과 같다는 말입니다. 마누라란 말은 서로 마주보고 누구란 말이고 옆에 내는 옆에 있네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러하듯이 우리 선조들한테서 전해오는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중한 부부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삶 속에서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어릴 적 친구도 이웃도 친척도 다 곁에서 떠나기 마련이죠. 대학 근무 시절 제가 강주 여성협회 초청으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제목으로 특감한 적이 생각나는데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아내요, 남편입니다.
자녀야 직장을 잡고 결혼하면 떠나갈 사람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며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내게 있던 배우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아내분 또 남편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한 20년 11월 26일 새벽에 꿈속에서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이것은 처음이고 이 사진은 두 번째인데 전부 사라졌고 세 번째인데 깨끗하다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3일이 지난 29일 아침에 음성으로 들려왔지요. 그리고 신물교원 202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은 금세살이 되어 유기에 처해 있는 모든 영혼의 주의를 둘러싸고 있다. 주께서는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하며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유기에 처해 있을 때 시적절하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 요 며칠 동안 저렇게 고생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불쌍하고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제도 색소폰 연습하고 나서 기도 중에 눈물이 나와서 더 내가 잘 돌봐야 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막을 정복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빈 것은 좋지 않지요. 자동차의 연료통이 비었다는 것은 기름이 없다는 뜻이죠. 지갑이 비었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냉장고가 비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비어 있어서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돌 무덤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정복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게 가장 큰 선물로 집사람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도록 결혼하였을 때 다짐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은퇴 몇 년 전부터 제 3의 삶을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 계획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딱 마음에 든 것이 고창 서울 시니어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5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먹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수 요양병원에서 실버타운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서 그 즉시 계약을 해서 이제 금년 7월 6일 입주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지난 23년 2월 짐을 모두 정리하게 되었죠.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은퇴 1년 전까지 모은 자료와 전문서는 포스코에, 일반 서적은 강주문화예술회관, 강주재능기부센터에 기부하였고 살림살이를 아들과 딸 그리고 나주 사돈에게 나머지는 폐기 처분했습니다. 또 30여 년을 애지중지 보관해오던 화가 백호, 국선 특선작, 모닥불, 그림을 한국미용박물관에 기증하여 관람자가 감상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실한 희망을 품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존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은 가뭄 기간이 너무 길어서 다음 파종 시가 되기 전에 씨앗을 다 먹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파종 시기에 맞춰 씨앗을 제공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파종을 한 뒤에 너무 가물어서 씨앗을 뿌렸던 지역이나 뿌리지 않는 지역이나 수확물이 하나도 없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씨앗을 뿌렸던 지역의 주민들은 그 극심한 가뭄 중에도 죽은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씨를 뿌리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씨앗을 뿌렸던 지역의 주민들은 언젠가 작물을 수확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힘이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성취될 소망을 품고 그날을 기다리게 되죠. 저희들 우리 재림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성취는 사람이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그 약속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생각만큼 말씀의 약속이 속히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죠.
그동안 집사람의 투병 생활을 해오면서 초심으로 들어가 잊지 말며 생생하게 기억해야만 다시 캔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고 명심하자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난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함으로 늘 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 성경책을 생각하며 기억해달라고 앞으로 자주 성령께 간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 한 장으로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첫 체육 시간에 100m를 달리는데 60명의 친구들 중에 제일 잘 달렸던 모양입니다. 그때 체육 선생님이 저에게 육상부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선생님의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선수 생활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직업이라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나는 어렸을 때의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제품을 테스트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러 자료를 조사하면서 실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결혼하자마자 일요일 막차를 타고 포항에서 동대구까지 가서 야간 열차로 갈아타고 서울로 강양제철소로 이동한 후에는 순천과 강양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9년간 연세대 석사과정을 받기 시작하여 서울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까지 5편의 특허 출원을 하고 많은 논문과 저서까지 쓰기 시작하였죠. 결국 어렸을 때의 꿈이 실현됐던 것은 오로지 12년 동안 집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나에게 커다란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처럼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준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임을 깨닫는 아주 소중한 계기였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가끔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 사랑을 해야겠다고 그때마다 다짐을 합니다. 한편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영접한 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과 결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으나 학위 과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포스코의 대학으로 옮긴 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크게 갖지 못했죠. 그런데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람에게 커다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 이래 옆에서 돌보면서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집사람이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집사람을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저에게도 주님을 뵙도록 해달라는 눈물 흘린 기도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 같이 이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니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듯이 이 말씀을 저는 확신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신할 것입니다. 제 성장 과정을 어렸을 때 전라북도에서 경찰 공무원이신 아버지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인류 구원이 가능했듯이 시골에서 논농사를 관리하면서 보살피신 할머니와 누나, 형님의 돌봄을 통해서 결혼 후에는 집사람의 사랑과 헌신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저 또한 지난 5년간 집사람의 투병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람을 끝까지 보살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헨리 포드는 아내가 없었다면 그와 같은 큰 일을 이루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내의 사랑의 수고가 그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발명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누군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될 때 보이지 않는 손길의 수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그동안 중복 기도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사람과 부부 인연을 맺자마자 연세대 석사과정에 1년 쉬었다가 서울대 박사과정에 그것도 포항에서 강양 서울까지 다녔던 그 시간은 아내의 사랑의 수고와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렸을 때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아내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수감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때 2000km나 떨어진 그 당시의 열악한 교통수단으로는 몇 달이 걸리는 험한 여정에서도 찾아와 격려를 해준 오네시모로의 사랑의 수고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집사람의 투병 생활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기도를 해주셨고 격려금까지 보내주셨고 또 집사람이 밥을 먹지 못했을 때 정성 들여 사랑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여소와 보령의 살렘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로 카톡으로 나에게도 보내주신 분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부도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정량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효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121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학교 때 저희 부부가 은혜를 들려드렸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